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복 모드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인터넷에서 어떤 글 봤는데 읽고 행복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떤 막 취업한 분의 얘기였습니다. 취업하면서 고생 많았겠죠. 원서 많이 썼겠죠. 근데 입사했는데 행복한 거예요. 백수의 시절을 지나서 새로 입사해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니까 회사 가는 게 즐거워요. 기대가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메리카노 한 잔 사서 회사로 딱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회사를 근처를 돌아보는 거예요. 빙빙 돌면서 아, 여기가 내 땅이지, 내게 주신 기업이지, 이런 마음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입사에 들어가서 사내 교육을 받는데 예전에는 아둥바둥하면서 스카 가서 독서실 가서 뭐 끊어가지고 뭐 공부하면서 자기 돈 내고 쏟았는데 이제는 월급 받으면서 교육 받으니까 그것도 행복한 거예요. 신입사원이라서 또 커피도 한 잔씩 대접받고 회사 가는 게 즐거워요. 그리고 퇴근해서는 옛날에는 옷도 없어가지고 그냥 약간 좀 그랬는데 월급 받으니까 옷도 사 입고 그것도 행복하고, 예전에는 부모님이 언제 취업할래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딱 직장 들어가니까 잔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PC방 가가지고 게임하고 돌아오는데도 부모님이 말이 없고 그래 수고가 많다, 그 한마디에 그냥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월급이 생겨서 그걸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익을 보니까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개고수 이렇게 적어놨어요. 행복한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다 잃어버린 기쁨이 있고 있고, 어떻게 보면 누려야 될 행복이기도 한데 사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내가 원하는 것만 너무 바라보고 있어서 행복을 못 누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은 우리의 노력, 행복 찾기, 이게 필요해요. 천재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우연히 보니까 우사인 볼트가 2008년에 올림픽에 나가서 100m, 200m, 400m 세계 신기록을 썼더라고요. 우승했어요. 400m 계주는 도핑 테스트에 한 명이 적발되면서 그게 이제 취소되긴 했지만 세계적인 선수가 됐죠. 근데 이분의 원래 꿈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축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원래 포지션은 크리켓 선수였어요. 키가 1m 96이 되기 때문에 너는 육상 선수로는 안 어울린다. 그래서 달리기를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잘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습하다가 2004년 성인 대회 나갔는데 꼴등을 한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레벨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딱 보여준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포기했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4년 뒤에는 세계적인 대기록을 낳고 그 황금 질주를 멈출 수 없게 달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인간 탄환이 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죠. 노력의 중요성. 근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지만 결국 노력의 부분이 필요해요. 왜?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지난주 설교했지만 물이 증발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증발되거든요. 받은 은혜 잃어버릴 때 많거든요. 시험도 많거든요. 장사 늘 잘 됩니까? 가정이 늘 평안합니까? 자녀는 늘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나이 들어가면서 책임은 더 많아지죠. 푸념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지만 다 쏟아버릴 수 있죠. 지키기 위해서, 때로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더 믿음 가지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더 헌신하고, 노력의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은혜, 그 은혜를 다 꼭 안고 살아가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시죠. 주님 왕이시죠. 다시 오시죠. 죽어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죠. 핍박과 환난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의 시대는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 이전에는 국지적인 박해였다면 이제는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세계가 대박해로 들어가는 그런 시점. 그래서 도미티안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 재산, 명예 다 포기하고
카타콤으로 들어간 시대, 도미티안 황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당시 회중, 청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발견될 것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 죽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부활하지 않은 그런 소설 속에 픽션으로 존재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인문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 존재한 역사적 인물이었고, 그러니까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인정하잖아요.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같은 경우에 자기 고백서를 써서 증서로 남겨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받은 성도들은 정말 위로가 됐을 겁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이죠. 1절,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한 손에 뭘 들고요? 7뼈를 붙들고, 한 손에는 7 금촛대를,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고 한 손에 7뼈를 붙으신 거죠. 이 금촛대는 교회를 뜻하고 7뼈는 사역자를 뜻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잘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인재해 계시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얘기죠. 교회만, 사역자만 아니고 사역자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서 촛대처럼 여기시는, 세상에 드러내서 밝히 빛나게 하고 싶은 그 교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 주님의 애정이 각별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항구 도시고 25만 정도 사는 그런 당시에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소아시아 전체의 영적 본거지와 같은 교회였어요. 영적인 아비와 같은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전했고, 디모데를 잠시 파견해서 이곳에서 단임 목회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를 마무리한 곳, 이곳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영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아득한 본향과 같은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표지를 주는 교회. 특별히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을 마치고 떠난 이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걸출한 평신도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해서 평신도들 중심으로 해서 견고히 세워져 간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타의 모범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이런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도미티안이 세상의 통치자라면 진정한 온 우주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였어요. 속히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예배 후에 점심 먹고 찬양제를 드리는데,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그래서 기뻐하셨어요.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절입니다. 시작. 뒤로 넘기시면 2, 3절이 있습니다. 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세요. 굉장히 문장이 길죠. 그러니까 영어에도 보면 문장이 길 때 항상
핵심이 주동사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헬라 문장에도 이 주동사가 있어요. 그 주동사가 뭐냐면 내가 안다예요. 내가 알고. 사실 이 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 행위를 알고, 내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게으르지 않고 견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주님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핍박 속에서, 카타콤에서 자신의 생업을 뺏기고 인생의 미래를 뺏기고 모든 것을 박탈당한 그런 사회 속에서, 모든 사회에서 왕따가 되어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정말 마음 깊이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할 때, 여기 본문에는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요 행위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뭐냐면 수고와 인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라는 것은 피곤할 때까지 그들이 주님을 섬기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헬라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핍박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이 모두 수탈되고 자신의 명예가 모두 수탈되고 자신의 가족까지 모두 수탈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인내, 그것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교사와 싸웠던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죠. 당시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죠.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늘 범죄해요. 왜 범죄할까? 육체가 악해서 그래. 영은 선한데 육체는 악해서 그래. 그러니까 육체가 문제야. 육체가 늘 이렇게 생각하다 이게 그 영지주의 어떤 큰 흐름이 되면서 나중에는 육체가 악한 것이니 예수님도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까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는 분파가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한 거예요. 육체는 악해. 그러니 영만 잘 관리하고 어차피 육체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그냥 잘 속하면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것보다 더 부패하게 살게 그렇게 가르쳤을지도 모르죠. 그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과도 싸웠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들에게 있는 사람들 중에 영을 분별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영을 분별하라.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되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역한 사람들도 있지만 성령을 빙자해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의 왕자에 앉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주님이 보실 때 흐뭇하고 정말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오늘 문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처음에 훈훈하게 격려하시는 것 같지만 그 뒤 사후절로 나가면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오랜 전투, 오랜 갈등, 오랜 어려움 이걸 다 견뎌내면서 밖에까지 견뎌내면서 점점 마음이 식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과 싸우면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매번 지속되잖아요. 그럼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해질 수밖에 없어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딱 선을 그어야 될 때 그어야 되거든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반복적인 그런 전투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까지 점점 식어지고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나쁜 교회도 많고 나쁜 목사도 많고 나쁜 평신도도 많고 나쁜 직분자도 많고 이런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교회 다니다가 상처 입고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교회를 보호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도리어 그 속에서 계속 상처 입고 내상을 입어가지고 더 이상 일할 힘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질비한 거예요. 뿐만입니까? 교회 올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온 가족 식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혼자만 겨우겨우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즐겁게 나오죠. 그래, 왔다, 얼마나 좋아. 이렇지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면서 계속 마음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식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응답 주시지만 나에게는 이렇게 유독 길게 인내하게 하시는 걸까? 뿐만입니까? 여러 일로 마음 식는 분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였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저번에는 하는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도전을 주셨지만, 이 교회를 제가 요즘 빙빙 돌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너무 추워서 밖으로 이제 산책을 못 가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돌고, 또 덜 추우면 나가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묵은 땅 기경하라 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묵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삽으로 꽉 흙을 파면 쑥 들어가는 땅이 묵은 땅이 아니죠. 보통 겨울에 땅이 얼어서 삽으로 딱 땅을 치면 삽이 안 들어가는 것, 그게 묵은 땅 상태죠. 그런 상태가 봄, 여름에 올 때는 어떤 삽을 넣어도 잘 파이는 겁니다. 땅이 녹으니까. 그러나 묵은 땅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게 묵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곳에 와서 이 묵은 땅을 다 기경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묵은 땅과 같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에는 흐뭇한 마음으로 말씀하시지만 4절, 5절에서는 심각하게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과거에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차가워요. 주님이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신뢰가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너무 식어버리니까 주님이 충격요법을 주시면서 왜 이렇게 식어있니? 정신을 차리라고 강하게 질책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상태가 식어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방치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식어있는 상태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상태 정도로의 시험을 주시면서 제발 돌아오라고 이렇게 사인 보내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딱 겹치는 얘기가 구약시대 사무엘상 얘기 아닙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두 아들 키웠는데 두 아들이 망난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해가지고 막 완전히 돌이키는 일들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나중에 한날 한시에 다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때 그 며느리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징계를 통해서 성도를 징벌하실 때가 있는 거고요, 때로는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일 때가 있는 거죠. 묵은 땅, 식어버린 마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 상태 그대로 두면 결국은 더 무시무시한 결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도시를 둘러싼 강이 있었거든요. 이 강이 퇴적물이 쌓이면서 결국 강의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 도시가 어떻게 했냐면 강 있는 다른 동네로 옮겼어요. 도시 전체가.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텅텅 빈 교회로 전락하고 말게 되었죠. 지금 에베소 교회 유적지로 가보면 뼈대만 거의 남아있어요. 벽돌 몇 장만 남아있는 상태로 유지되거든요. 교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주석가들 얘기 들으면 사도 바울이 누군지, 사도 요한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더라. 그게 초대교회 역사 속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식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 있으면 그게 어떻게 진짜 교인이고 진짜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좋으면 뭐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재정이 지금보다 풍성해지면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우두커니 앉아만 있다면, 자신의 그 상태를 계속 방치한 채 어떤 열심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시대 그 청중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주님이 만약 너 그 열심 다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천사의 말과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에요, nothing.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점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내가 원하는 일에 인생에 포커스를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둘 때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은혜가 뭐예요? 나를 써주시는 거, 그게 은혜 아니에요?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 그거 은혜 아니에요?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거 응답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내가 쓰임받는 거,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 그게 영광이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마음을 지키고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책망하셨지만 한편으로 또 칭찬하시거든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말씀을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어떤 의미예요? 다 식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저항해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신앙이 식어 있을 수 있어요. 시험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삶의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지쳐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일에는 털끝 하나 동참하지 않는 마음, 오직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는 일에 인생 마지막까지 달려가길 원하는 그 마음, 주님이 그걸 봐주셨어요. 마음이 다 식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내상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그 마음,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버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걸 이해하시고 계세요. 뭘? 주님이 원하는 일을 끝까지 버티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그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감정에 의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환경에 의존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내 상황이 괜찮을 때 헌신하고 싶잖아요. 내 상황이 힘들면 누가 헌신하고 싶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 그 모습, 마음 다 식었어요. 마음이 쓸쓸해요. 내상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에는 끝까지 그 미움의 자리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는 흔들리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특별히 니골라당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죠. 이단으로 빠졌는지 아니면 율법 폐기주의로 가서 그냥 방탕하게 신앙생활을 가르쳤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초대교회사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들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정확하겠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식었어요? 다른 것으로 채웠어요. 엉뚱한 길로 가버렸다.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지쳐 있을 수가 있고 낙심할 수가 있고 마음 식어 있을 수 있고, 그때 뭘로 마음을 채우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의 힘밖에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그 남은 힘을 보태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주님의 승리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함께 이기고 성도와 함께 이기는 신앙, 그 신앙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실패도 결국 자산이 돼요. 실패도 자산이 돼요. 사랑하지 못한 경험, 헌신하지 못한 경험, 마음이 끓는 경험, 실망한 경험, 내가 이해하는 한도 선에서만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 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답답한 경험, 그런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우여곡절하면서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경계선에 딱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 주님을 믿고 우리의 실패도 선용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면서 고통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원함에 대해서 이렇게 더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소설을 3권을 읽었어요. 제가 요즘 책을 별로 못 읽었는데 갑자기 책을 폭식을 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책인데요. 옛날 헤르만 헤세 수레바퀴 밑에서라든지 여러 책들이 있어가지고 읽고 싶었는데 하여튼 헤르만 헤세랑은 저랑 이렇게 하여튼 안 닿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읽게 됐습니다. 왜? 제가 우연히 글을 하나 읽었거든요. 이 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뇌와 인내에서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가를 보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 누가 썼나 봤더니 헤르만 헤세가 썼더라고요. 참 좋은 글귀라고 생각했어요. 견딜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다. 견딜 수 없다면 어떻게 그게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인내할 때 그때 사랑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인가? 이런 관점으로 이 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잘 살펴보니까 사랑이 너무 자아기속적이다. 말이 어렵죠. 자아기속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가 내가 깨닫는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상대방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견딜 수 없다면 더 이상 사랑을 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좋지만 기독교적인 사랑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AI에게 물어봤죠. 도대체 이 사람의 책 중에 뭘 읽어야 되니? 라고 쳐봤더니 3개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데미안, 시다르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이 3책을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 책을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달은 것은 헤르만 헤세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결과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잘 읽어보니까 그 사랑은 기독교의 결과는 다른 사랑이에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 거기에 매여서 인생을 살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게 헤르만 헤세의 방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데미안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신에 대해서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신이다. 신은 악하다, 동의한다. 우리 기독교적인 신관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시타르타를 보면 세속적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은 진리를 깨닫는다. 세속적인 사랑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글에. 그런 사랑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를 보면 핵심적인 얘기를 하죠. 내세는 없다. 제가 왜 헤르만 헤세를 글을 더 읽기를 원했냐면 이분이 선교사님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훈련받았고 그리고 좋은 수도원에 입학해서 거기서 신학교육도 받았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 멀어지고, 그리고 인도 종교, 그리고 불교 종교, 이걸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융합된 그런 사상 속에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분은 헤르만 헤세를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평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목사님 소설을 소설로 봐야지, 문학을 문학으로 봐야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헤르만 헤세가 직접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쓴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토대로 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설은 자신이 지나온 길에 대한 기록이에요.
다시 말해서 철저히 자기 고백적 글쓰기예요. 상상해서 픽션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족적을 그대로 다 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용은,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이 사람에게 종교인 거예요. 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푸는 법을 잘 배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르만 헤세와 키에르케고르를 비교하면서 둘 다 똑같이 교회의 연약한 시대를 살면서 헤르만 헤세는 천국의 문턱에서 돌아갔고 키에르케고르는 천국의 문턱을 넘어 뚫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르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명확히 차이가 있죠. 때로는 두 개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삶이 녹록지 않고 내 삶을 뒤흔드는 여러 문제가 있을지라도 마음의 푯대를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최근 어떤 분이 제가 제 카톡으로 묵상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 만드신 묵상글인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이런 글이었어요. 남자는 결혼 전에 잘해주는 것이 제일 잘해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더 잘해줄 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낸 분한테 어떻게 이런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직도 정직하지 못하다고. 우리는 배우자한테 솔직히 그러지 않냐고. 자기는 몇 번 죽었다고. 목사님도 죽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 너무 대범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묵상글을 썼나.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그 밑에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썼냐면 십자가 지는 사람만이 그 어떤 배신과 고난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만큼 지혜로운 사랑은 없습니다. 진짜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맞습니까? 집사님? 지금 남편이 잘해주고 계시죠? 결혼하기 전에는 다 해줄 것 같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이상하게 그렇게까지 못 해주는 거 보고 얼마나 실망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중심에 두면 사랑이 귀결되지 않아요. 고통이 생기는 순간,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까지 다다르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사랑을 공급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죽은 사랑,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자신을 다 깨트리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설 때는 그 사랑 붙들고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붙들고 배우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붙들고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다가가고, 그 사랑을 붙들고 믿지 않는 가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심겨지고 그 안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어제 금요기도회 끝나고 어떤 성도분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내가 엄청난 교회에 있구나, 이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었는데 내가 엄청난 설교를 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기분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막 기분이 좋았는데 그분 끝말이 뭐냐면, 그런데 중간에 졸아서 기억은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금요기도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남에게 들려주고 싶은 만큼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위로를 해주신다 그랬는데 졸았다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금요기도에 오셔서 졸아도 괜찮습니다. 졸아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니까 와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같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느낀 건, 그렇게 좋은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살아나더라고요. 옆 사람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참 멋집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주 사소한 몇 마디 말이지만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과정을 통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왕이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파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고 세상의 파고 속에서 지치고 넘어져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동참하려고 끝까지 자리를 버티고 있는 그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지.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기는 그라고 분명히 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신문 기사를 봤더니 누가 기고문을 냈어요. 내용이 사람이 평생 살면 150명 친구를 왔는데요. 근데 자신은 지금 친구 한 명을 정리해야 되는 때가 됐대요. 가족도 싫어하고 친구도 싫어하고 다 싫어한대요.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이 그 친구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제 손절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누구냐? 담배래요. 글을 참 잘 썼어요. 맛깔스럽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사랑 왜 놓치고 있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버티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는 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문제는 뭐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될까요? 주님은 뭘 정리해서 주님 앞에 더욱 서기를 원하실까요? 실수투성이 불과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실패까지 껴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끝날까지 주님 사랑하고 끝날까지 버티며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이름 하나 있어요. 저는 그게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 있을 때 다독여주시고 먹을 걸 내주시죠. 직장에서 힘들고 지칠 때 어머니께 전화할 수 있죠. 엄마 다 때려치고 싶어. 그때 대부분의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다 때려쳐도 괜찮아. 내려와. 내가 냉장고 다 털어서 음식 해줄게. 밥상을 준비하겠죠. 그 자녀가 들어오면 그 앞에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어머니죠. 물론 부모님 중에 T 있어요. T.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 부모님이 있으면 버티기도 하지만 마음에 왠지 내 몸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진짜 밥상을 차려주는 대부분의 어머니, 아마 그렇게 이해하셔도 밥상은 따뜻하게 차려주고 싶은 게 어머니, 부모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힘들고 지치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깨트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우리의 음료와 양식으로 주셔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그 안에서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환난 날이 있지만, 지치는 날이 있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다시 살 수 있게끔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더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날까지 주님은 자신의 잔치를 유보하시고 온 백성이 다 함께 모여 그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양식을 드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런 분 앞에 여러분 질문합니다. 언제 열심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열심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돌이켜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으시고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